한 사람이 되기 위한 인간성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좀 제목이 무겁죠? 한 사람이 되기 위한 인간성은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그 홀로코스트라고 얘기하죠. 그 홀로코스트에서 그 살아남은 그 생존자, 다시 말해서 유대인 생존자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담은 그 생존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요, 제가 주희 씨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요,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독일이 세운 수용소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수용소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폴란드에 위치한 뭡니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요. 많이 들어보셨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인데 거기에 이제 4개의 거대한 가스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스실에서 100만 명인가요?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학살을 당한 아주 끔찍한 곳이 바로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그런데요, 그 폴란드는요 겨울이 되면요 이 완전히 추위가 그냥 추위가 아니라 살인적인 추위이기 때문에 이 독일 그 사람들이요 이 유태인들이 이게 추위에서 죽을까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수용소에서요. 어차피 그 가스실로 다 넣어서 그냥 다 죽일 건데도 그 추위에 죽지 말라고 따뜻한 커피를 한 잔 주었다고 해요. 근데 말이 커피지 악취가 나는 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커피가 아니에요. 그냥 검은 물인데요. 그냥 커피라고 생각하면서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유대인들은요 그 악취 나는 그 커피를, 그 오염물을 굉장히 고맙게 여겼다고 합니다. 왜냐? 이 악취가 나는 이 커피를 할지라도 이 살인적인 추위를 이기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그 악취가 나는 그 따뜻한 커피를 딱 받으면요 받자마자 마시는 거예요. 왜냐? 금방 식어버리니까요. 그런데요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 중에 극소수의 유대인들은요 반잔만 마시고요 남은 반잔으로 무엇을 했냐면요 얼굴과 손을 씻었다고 합니다. 극소수의 유대인들만요.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추워 죽겠는데 그걸 가지고 뭔 세수를 해. 아우슈비츠 수용소는요 샤워는 물론 세수도 할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대소변을 해결할 화장실조차도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가스실로 보내기 때문에. 뭘 갖출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어차피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냄새가 나요. 언제나 더럽게 보일 수는 없어요. 그냥 그런 몰골로 있어야 됩니다. 짐승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인들은요 아주 더러운 짐승으로 그 유대인들을 취급하는 그러한 환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악순환의 뭡니까 수용소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극소수의 유대인들만 지금 추워 죽겠는데 이 추위 때문에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도 이 악취가 나는 이 따뜻한 커피 반잔만 마시고요 몸을 녹인 뒤에 남은 반잔을 가지고 얼굴과 손을 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겠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마셔야지, 살아야지. 근데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독일인들은 우리를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하지만 나는 짐승이 아닙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저는 이렇게 항거하는 겁니다. 나는 고결한 인간이라고, 짐승이 아니라고, 그리고 나는 꼭 여기서 살아나갈 것이라고. 그래서 독일인들이 우리를 유대인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전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설령 이 어두운 곳에서 죽어나가더라도 저들의 취급하는 짐승처럼 살다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법이 안에서 나는 인간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 당시 이 말을 들었을 때요, 야 잘난 척 더럽게 하네 저거. 생각도 없이 저렇게 뭐렇게 아이고 하면서 크게 비웃었다고 합니다. 결국에요 그 악취나는 커피를 모두 홀랑홀랑 마셨던 사람들은요 결국에 독일인들에게 짐승으로 취급받다가
끝내 가스실에서 죽었으나 끝내 반잔으로 끝까지 인간성을 지켰던 이들은 끝내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 책이 지금 기록이 된 거 아닙니까? 이처럼 인간은요, 극한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극한 상황 때문에 인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인간성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이 신학자 본 회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기독교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아니야? 나 사람이잖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방법이나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이 어떠한 종교적 존재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목사가 돼야지, 장로가 돼야지, 집사가 돼야지, 이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한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이 한 인간, 우리 인간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인간이요, 그리스도인이 여기는 그 한 인간이 가진 그 인간성은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냐고요. 왜냐? 이것 때문에 이걸 알아야만 우리가 무너지지 않거든요. 쉽게 찾을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성자이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런데요, 성경에 보십시오. 분명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면 성자로 살아야 되는데, 성자로 대접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분명 성자이신데, 거룩하신 분인데 한 인간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은 성자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인간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성경에 보니까요, 땀방울이요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인간이셨어요. 그 기록이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땀방울이 뭐 핏방울이 어떻게 될 수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이러한 기도를 하셨어요. 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은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한 인간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자가 아니라 한 인간이 보여주고 있는 인간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이 말하는 인간성을요 그냥 인간미로 생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장 보편적인 인간, 가장 나 좀 평범하지 않습니까? 평범한 인간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세상에서요, 가장 보편적인 인간이 어디 있으며 가장 평범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만 빼서 모든 인간은요, 저 목사에도 저도 죄인이에요. 저도 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뭐예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 자, 그래서 가운을 안 입는 거예요. 제가 가운 입으면요 꼭 완전한 존재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가운 안 입어요. 거룩한 척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난 죄인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냐고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요.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걸 강조해야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뭐랍니까? 세상은요, 인간미를 따지면서 스스로 높은 자가 되려고 합니다. 스스로 대단한 자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너보다 아는 게 더 많어. 자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성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았는데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성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가 스스로 높은 자가 되려고 합니다. 목사가 스스로 대단한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목사가요, 예수님보다 성자가 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제 머릿속에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절 말씀입니다. 저 스스로에게요. 창세기 5장 2절 말씀을 항상 기억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이라 부르셨더라. 저는 교회 가면요, 다른 교회를 가도요, 하나같이 저를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 내가 이 젊은 나이에 목사 됐지.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목사님 그렇게 부를까요? 목사님 그럴까요? 제가 집에 가면 저희 부모님이 목사님 그렇게 부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목사를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요, 저의 이름을 사람, 다시 말해서 즉 요한이거든, 제 이름이 요한이거든요, 요한으로 부르셨지 목사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저에게 다짐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이기 전에, 아니요,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먼저 한 인간이 될게요. 한 사람이 될게요. 사람이 될게요. 인간에게 그냥 구걸하는 그 수종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인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예수님처럼요, 그냥 땀방울이 그냥 핏방울이 되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고민하고 힘쓰는 그런 연약한 한 인간의 그 사람이 될게요. 목사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자신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그 간절함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로 그 간절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그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 또한 나 자신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일평생 하나님만 뜻만 구하다가 하늘 날아갔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온전한 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인간성은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요단강을요, 뗏목으로 건넜습니까? 아니죠.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건이요, 이 가나안 땅의 지역에 있는 이 왕들이요, 놀라고 자빠질 일이었어요. 어떻게 이걸 마른 땅으로 거둘 수 있어? 그래서 놀래갖고요, 마음이 녹았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는 거. 이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돼? 얘네들이 이제 우리 쳐들어올 텐데. 바로 2절에요,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공격하면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녹았고 지금 정신이 없을 때에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언제 지금 가나안 땅 언제 지금 정복할 거예요? 바로 이때 총공격을 해야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없을 때 공격하는 게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요, 뭐를 하라고 합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 지금 할례를 할 때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요,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냐면요, 여호수아에게 저기 부싯돌 많지, 저 돌들 많지, 돌을 깎아서 쳐내려서 칼로 만들어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는요 막 답답해 막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이들이요 지금 정신이 없다니까요. 이들이 지금 마음이 녹았다가는요,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이때가 아주 절호의 기회예요. 쳐들어갈 저들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정반대로 할례를 행하라. 이제 여기서 먼저 우리가 반드시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의 의미는요, 할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할례는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할례는 이겁니다. 남자 생식기의 그 포피를요 잘라내는 겁니다. 포경 수술입니다. 그거예요. 그거를 행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요 이전에 이스라엘의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모두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그리고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이냐 태어나자마자 8일 후인가요? 할례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계속 이게 전통이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언제 스탑이 되었냐? 할례의 전통이 400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전혀 지키지 못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부모 세대들은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40년이 지난 지금 가나안 땅 딱 점령을 딱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의료가 발달된 지금도요, 할례 이후에요 당장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의료가 발달돼 있다 하더라도요. 근데 그 당시, 근데 지금 지금 오늘 본문의 방식에 부싯돌 칼로 상상만 해도 아주 끔찍해요. 그걸로 할례를 한다면 이거는요 회복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은 그냥 상식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이 그래서 이게 회복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8절을 보세요. 그 모든 남자 백성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진중 각 초소에서 집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렸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낫기까지요. 무슨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회복하자마자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동안 못 지켰다가 6월절을 다시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6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집트에서 이제 노예 생활로 있었을 때 이집트의 모든 초태생들은요 처음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은 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문설주에다가요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는요 죽음을 면하게 되었어요. 그 면하게 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나누어 먹는 축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6월절은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 6월절이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2절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막 명령했었는데 그때에 가나안의 어느 왕이 지금 할례로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통수를 쳤거나 지금 6월절 축제로 지금 막 가족들과 지금 식사를 나누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통수를 갑자기 공격을 해왔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역전이 되겠죠. 광야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되게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는요 되게 면밀한 자입니다. 왜냐? 1장부터요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낼 정도로 아주 면밀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셨듯이
가나안 왕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들의 감정까지 그들의 행동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들이 반드시 앞으로 이렇게 행할 것이다라는 것도 여호수아가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 무슨 말씀이냐고요, 하나님? 참 답답한 소리 하시네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때 빨리 공격해야 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호수아는요, 오늘 본문에 찾아보세요. 어떠한 말에 대꾸도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수아는 알고 있거든요. 면밀한 자였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대꾸도 없이 하나님 이거 서기적으로 이게 어떻게 여리고 다 점령하고 나서 할게요.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대로 아무 말 없이 그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우리가 또다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떠한 이유로 진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눈앞에서 지금 가나안 왕들에게 지금 공격당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큰 위험에서 처할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왜 행했을까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냐? 왜 그랬습니까? 인간은요, 아마 여호수아도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요, 극한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무너져요? 이 인간성을 지키지 못하면 무너지듯이 갑작스러운 그 가나안 왕들의 그 공격에 무너질 이스라엘이 아니야.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면 처참하게 무너진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 대꾸 없이 그대로 행한 겁니다. 왜냐? 여호수아의 부모였던 광야 1세들은요,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안 써 있거든요.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게 되었거든요. 여호수아는 그걸 안 거예요. 왕들의 공격에 의해서요, 가나안 왕들의 그 공격을 위해서 우리가 무너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면 그 과거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유월절의 그 기적과 그 은혜와, 그리고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하신 그 새로운 언약, 할례를 통한 그 새로운 그 언약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너지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러 가라도 뭐합니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요, 빽이 없어서요, 제가 남보다 조금 가진 지식이 부족해서요, 제가요 좀 돈이 없어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너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로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요, 막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더라고요. 하나같이 빽이 없고 돈이 없고 남보다 지식이 없어도 엄청 잘 사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런데 끝까지요, 사람들은요, 세상은요, 제가 돈이 없어서, 제 지식이 부족해갖고요, 제가 빽이 없어서, 그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서. 다시 말해서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 삶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결국에 병 걸려요. 결국에 쓰러져요. 운 좋아서 잘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 행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존재라는 겁니다. 영적인 할례를 통해서 말씀의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이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못했지?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그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몰라도 된다니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호수아 몰라도 돼요.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어도 그 말씀에 진짜 지금 영혼을 찔리는 고통이 있냐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못했지? 영적인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분명 감사할 일이 흘러 넘치거든요. 그 감사가 나를 이기게 하거든요. 감사가 이만하고요. 한번 적어보세요.
감사가 이만하고요. 내가 가진 고통은 이만해요. 고통과 감사 딱 가운데 나눠갖고 한번 써보시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고통은 몇 가지밖에 안 돼요. 근데 감사할 거는요, 무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보지 못하고 뭐합니까? 계속 아픔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연약한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서요, 내 안에 옳지 못한 거, 다시 말해서 더러운 거, 추한 거, 잘못한 거, 과감히요 이 부싯돌 칼로 자르는 결단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겸손히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감사가 내 안에 넘쳐난다면 나는 절대로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져야 할 그 십자가의 결단, 그 십자가의 희생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그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감사요,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아무리 세상이 거칠고 험한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잠시 무너져도요 금방 일어날 수 있어요. 여호수아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한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이 정말 좁은 폭일지라도요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한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해서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가나안 땅 정복은요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가나안 정복은요 인간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보여주셨어요. 이미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될 텐데, 지금 첫 번째 관문이 요단강이지, 요단강 건너려면 너희들 힘으로 뗏목을 만들어라 그랬습니까? 요단강을요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복을 누리려면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세상의 지식을 쌓아야죠. 열심히 나 스스로 높여야죠.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빼라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거 힘 빼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지, 내가 내 능력을 할 수 있지, 힘 빼라는 거예요. 힘 빼야 돼요. 힘 빼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네. 내 모든 시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가만히 앉아서 결단만 하면, 가만히 앉아서 주일날 그 짧은 시간에 희생 결단하고 다짐하고 희생하면, 더욱이 감사하면, 야, 그 복이 네 복 될 것 같냐? 그 가나안 땅의 복이 네 거 될 것 같냐?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서 물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한가하게 지금 할례 받을 때냐? 왜 희생해? 왜 고통받아? 지금 한가하게 지금 유월절 예배당에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쪼그라서 지금 기도할 때냐? 이래. 지금 돈 벌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세상은요, 희생할 자리보다는 너부터 살아. 아내 보지 말고 너부터 살아. 죽으라고 하지 말고 그냥 너부터 살아. 너부터 사는 게 제일 중요해. 감사하지 마. 무조건 그냥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정죄해. 세상은요 계속해서요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너만 살면 돼. 그리고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결국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겠죠.
나만 살면 편한 것 같고, 이 모든 이 악의 원인은 저 사람 때문에 된 거니까 실컷 욕만 퍼부으면, 손가락질하면 그래요, 잠시 마음은 편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면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더 강해질까요? 아무리요 이러한 악한 세상에, 유혹된 세상에 살고 있더라도요, 우리는요 인간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야 커피 마셔야지, 악취가 나도 마셔야지. 아니요, 반잔을 마시고 반잔 남은 반잔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손이라도 얼굴이라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 뭐하고 있냐? 그래도요 우리 인간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 묵상해야죠.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 루이비 교회 내가 등록했어, 이걸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영적인 할례와 영적인 유월절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한 사람,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서요, 이런 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저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발견된 겁니다. 이런 한 사람이 되면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 전체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예수님처럼요 그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로 합니다. 그 뜻을 결국에 이루어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예수님처럼요, 여호수아처럼요 그 크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